오늘 우리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3장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8절로 21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로 2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봉독해드린 빌립보서 3장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시민권 이와 같은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주일입니다. 또한 우리 한국 고유 명절인 설날입니다. 명절 한 주 기간이 되면은 온 거리가 북적입니다. 마트며 시장 같은 곳은 북새통을 이룹니다. 한 주 내도록 우체국이나 택배회사 같은 곳은 거의 포화 직전에 마비 상태입니다. 1년에 한 번이라도 가까운 친척들, 감사를 전해야 될 만한 사람들에게 작은 선물이나 인사를 전하기 위한 특별한 행사와도 같은 시간이 이 설 명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절이 되면은 오히려 더 외롭고 고통스러운 분들도 있습니다. 실향민들이 그렇습니다. 북한에서 탈북해 와서 고향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런 분들이 그렇습니다. 또 외국에서 한국에 돈을 벌려고 건너와서 외국인으로 이 땅에 있으면서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향은 그리고 가족은 떨어져 있어 봐야 그 가치를 깊이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이 땅이 우리의 고향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류민이라는 말의 뜻은 외국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은 외국 땅에 거하는 사람이다. 성도들은 더더욱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영적인 실향민들입니다. 우리의 본향을 향해서 마음은 있지만 지금 당장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영적인 실향민이라고 성도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주 되시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또 고향이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은 더 영적인 실향민들입니다. 본향을 잃어버리고 이 타국 땅에서 방황하며 살아가며 마음속에 내가 지금 방황하지만 무엇 때문에 방황하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은 늘 갈급함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어보지만, 열심히 세상 것을 쫓아다녀보지만 그것이 그들의 마음을 흡족할 수 없게 합니다. 설사 그것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그 마음의 그리움은 채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특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교제하기 위해서 만드셨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도 그 형상을 본받아서 영적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육의 음식을 먹는 것만큼 영적인 것을 더 추구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져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것을 얻지 못하면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영적인 불량식품들이 가득한 것입니다. 온갖 이단들, 온갖 사이비들, 온갖 영적인 우상 숭배들, 제사 지내고 사주, 또 골목마다 요즘 타로, 사주, 신점 이런 여러 가지 영적인 불량식품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영적인 본향에 대한 그리움이 그렇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담 이후에 완전한 사람이 없고 완전한 복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영과 혼과 육의 모든 부분의 죄의 결과 때문에 신음하면서 살아갑니다. 영적으로도 영적인 것에 대해 알지 못하지만 마음에 갈급함이 있고, 정신적으로는 내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는 외로움과 허무함이 있습니다. 불안함이 있습니다. 환경적으로는 인간관계의 문제가 생깁니다. 또 육신의 질병과 노화의 문제가 생깁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하나 떠남으로써 상실의 마음, 또 그로 남은 사람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외로움의 문제가 인간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빌립보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의 정체성에 관해서 한번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이 땅에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이 사실을 알 때에만 만족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한 명확한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본향이 저 하늘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영적인 거류민들을 하늘 시민권자 만드는 절차가 이것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고향을 지목해 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로 20절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와서 왜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아무리 열심히 산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영적인 고아요. 또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십자가의 원수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십자가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십자가의 원수되는 행동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그때로부터는 하늘에 있는 것들, 하늘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들, 저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살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저 하늘에 있어야 한다라고 십자가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노니 우리에게로 오셔서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셔서 본향으로 인도하시리 그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생각하는 것이 십자가를 바르게 이해한 하늘의 시민권자들의 본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너희의 소속은 저 하늘이다. 너희의 신분은 하늘 시민권자다. 바울은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6시간 동안 몸의 모든 피를 다 쏟으신 다음에 마지막 운명 직전에 하셨던 말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무엇을 다 이루셨습니까? 우리가 천국 시민권자 되는 그 절차를 완성하셨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을 했더라면은 이제 하늘 시민권자의 등록을 마친 것입니다. 따로 어디 가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영접한 사람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 등록이 완성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하늘의 시민권은 그 나라에서 받는 것입니다.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어떤 나라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서 시민권이 만들어집니다. 한국 여권은 한국 대사관에서 만들고, 미국 여권은 미국 대사관에서 만들듯이 하늘 시민권은 하나님이 저 하늘을 위해서 만들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만세전에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당신이 만세전에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수차례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의 시민권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기준에 다다라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로서는 그 기준에 다다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선물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칭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로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믿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하늘나라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러한 것과 우리가 하늘 시민권자 된 것이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때는 다 다르지만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75세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나이 80세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어린 나이지만 목동으로 일을 할 때 부름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물고기 잡는 배에서 그물을 깁다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늘 시민권자는 저 하늘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이 외국에 나가서 어떤 강도를 만난다든지 자연재해로 인해서 표류가 되면은 우리 한국 정부는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 국민을 지키고 외교력을 총동원해서 그를 다시 구출해서 고국으로 귀환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사명을 감수하다가 유라굴로 광풍이라는 광풍에 휘말려서 한 보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소망을 다 잃어버리고 그곳에 같이 배에 탔던 사람들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다 자포자기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십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로 25절에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의 일을 할 때에 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고 계셨고 그의 모든 일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31장 6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야훼 그가 너와 함께 가심이 너를 떠나지 아니하심이 너를 버리지 아니하심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했습니다. 다니엘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붙잡혀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늘 이어갔었습니다.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러나 시기 질투하는 자들이 다니엘을 모함하고 기도하지 못하도록 그를 법을 만들어서 올가매려고 했지만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이때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은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지키시고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고 다니엘이 그것에서 털끝 하나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 하룻밤 동안 다니엘이 사자들과 뭘 했겠습니까? 다니엘이 사자들을 얌전한 고양이와 같이 입을 삼고 베개 삼아서 하루를 다니엘이 사자들과 잘 지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는 성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내가 땅 끝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늘 시민권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은 나에게 전폭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늘 시민권자 된 내 본분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속한 자라면은 이 땅이 나를 지키고 책임지지만 내가 하늘에 속한 자라면은 하늘이 나를 지키고 나를 책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하늘 시민권자다. 내가 세운 하늘의 시민권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셋째로 하늘 시민권자는 그 나라를 계속 그리워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한국인들이 외국에 나가면은 동포들끼리 모여서 코리아 타운을 만들어서 그 땅에서 한국말도 계속 쓰고 또 한국 음식도 나눠 먹고 한국 사람들이 오면은 같이 교류도 하고 그렇게 지냅니다. 당장 돌아갈 수 없지만 돌아가는 그날이 올 때까지를 그리워하고 죽어서 뼈라도 고국에 묻히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에 입양되어서 프랑스나 저 외국에 입양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은 말도 잊어버렸고 또 나를 이 땅에 보낸 부모와 지금 전혀 연락도 안 되고 있지만 그 본국에 대해서 그리움을 가지고 돌아오는 경우들이 매년 신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읽어봅니다. 여러분, 본향에 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내가 하늘 시민권자가 되었다라면은 하늘에 대한 그리움을 잊지 말고 늘 그 그리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일은 하나님과 그 그리움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위한 과정이고 절차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일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고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되는 하나님이 주신 특권입니다. 예배와 기도가 그래서 특권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기도의 하나의 이유가 되지만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들과 대화할 때는 반드시 무언가를 얻기만을 위해서 교제하고 대화하고 전화를 한다면은 그것만큼 실망스러운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저 교제하기 위해서,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하늘 시민권자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그 그리운 마음을 가지고서 그 우리 본성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건강함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계속 소통하면서 내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책도 보고 또 하와이에 있는 열방대학이라고 해서 예수전도단 훈련하는 곳에는 한번 가면은 2개월, 3개월씩 훈련받아야 하는데 수백만 원 들여서 매년 수많은 사람들이 훈련받으러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그런데 거기 다녀오면은 또 현실에 들어오게 되면은 본래의 모습으로 고스란히 돌아가고 만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건강을 얻고 영적으로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과
기도로서 대화하고 그것이 우리 영적 건강을 지켜주는 첩경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계속 교류하고 함께 동행하며 그렇게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은 반드시 충분히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 이후에는 그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치밀함,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 그것은 돈 주고도 살 수 없고 세상이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위기에 빠졌을 때 그때 여러분들을 살려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친밀함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확신입니다. 영적 시민권자로서의 완전한 확신이 있을 때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늘 시민권자는 그 나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저 하늘에 여러분들이 영원히 거할 곳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은 여러분들이 잠깐 지나가는 곳입니다. 영원히 우리가 거할 곳은 저 하늘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쓰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에 영원히 거할 곳은 저 하늘에 하나님께서 이미 거처를 예비해 놓으신 저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의 시간은 잠깐입니다. 옷이 낡으면 벗듯이 육신의 시간은 결국 벗고 우리가 내려놓고 떠나가야 하는 것이고 영원한 본향은 저 천국에 있습니다. 내가 그때까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그 사명을 완수하면은 그 이후에는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영원한 복락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로 24절에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천국과 이 땅의 삶 사이에 내가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천국으로 가고 싶으나 나는 저 삼층천을 보고 온 자라 인간의 말로 표현도 할 수 없는 그 놀랍고 아름다운 곳, 아픔도 눈물도 슬픔도 고통도 결핍도 어떠한 마음에 불안도 염려도 근심도 없는 그곳을 내가 보고 왔지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이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 내가 아직도 남아있는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로 24절에 사도 바울은 내가 이 사명이 내 생명보다 더 귀하다고 말했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사명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서 하늘 시민권자 삼으시고 또 이 땅에 나를 통해서 하늘 시민권자로 하나님의 나라로 함께 올라가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 천국에는 하늘 시민권자들의 빈자리가 수없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심어 놓으신 것은 그 빈자리를 우리를 통해서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사명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명권자는 그 하늘나라로 갑니다. 가기 이전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이 사명이 나의 상급입니다. 마지막 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실 때에 그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열고올 권세를 내게 맡기리라. 그렇게 여러분들을 품어주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본향으로 그 여러분들의 집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데리고 들어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 시민권자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 하늘에서 만들어준 영적 시민권을 가졌으므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계속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우리의 심령에 심겨진 그 본성대로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제하면서 예배하면서 살아가다가 사명 잘 감당하고 마지막 날 하나님 품 안에서 칭찬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위로와 은혜를 누리는 것, 이것이 영적 시민권자, 하늘의 시민된 자의 이 땅에서의 의무이며 특권입니다.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시민권자 된 우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시민권자로 살아가다가 또 시민권자의 모든 특권과 의무를 잘 감당하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은혜로 회복과 위로와 안식과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하심을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실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이 땅의 거류민과 같이 살아가지만 본향을 바라보는 믿음을 뜨겁게 하시고 본향을 향해서 날마다 달려갈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